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28절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이렇게 요 단어를 조금 이해를 하려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다는 사실이 믿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기기도 전에 알았다고 할 말씀 있죠. 그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거기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다윗도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원죄를 고백한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면 내가 노력해서 본받으려고 해요. 그건 죽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본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죽어도 할 수 없어요. 오늘. 그게 바로 뭐죠? 복음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받을 수가 없어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인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거 이해가 되죠. 깨달아져요. 그래서 본받는 거는 뭐냐? 내가 본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주인이 될 때 본이 받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했다고 그랬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 말은 뭔 말이죠? 미리 정한 그들을 여러분들을 미리 정한 여러분들을 그 말이에요. 또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언제 불렀는지 시간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다 달라요. 그래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부르신 자들을 그들을 부르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로워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거예요. 죄와 저주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아시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는 걸로 불러서 여러분들을 어디까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오늘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저는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우리에게 약속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아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또 어디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 사도행전 1장 8절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처음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원해서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의 머리에 항상 딱 새겨져야 돼요.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누가 원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고 넘치 못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데, 그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고 나서 뭐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이것만 알면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바르게 돼야 돼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단의 군세를 꺾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 그분이 함께 하시면 신앙생활이 끝난 거 아니에요? 뭐가 더 필요로 합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창조주인데. 그래서 원해서 부르고 함께 계시기 위해서 부르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고 이거를 전달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준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함께 있는 이유는 뭐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증거를 주셔서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아무리 뭐 거룩하게 살고 아무리 바빠도 그거는 틀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했으면은 그 구원의 말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거라니까요. 무슨 일에서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뭐 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언약이에요. 이 천국 복음에 온 세계에 전거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안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죠? 우리가 해야 될 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주 여러분들이 머리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전도, 밥을 먹어도 그리스도, 잠을 자도 그리스도, 운동을 해도 그리스도, 길을 가도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의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내 복음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죠. 꼭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요, 가짜들이 들어와가지고 진짜같이 하고, 예? 이게 뭐요? 교회 다니면서도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성령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빈덩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용 범위를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빈덩만 있다면, 기름 없는 덩을 들고 5처녀 10처녀 비유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래요. 왜 원수일까? 지혜비가 다르니까.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혜비고 하나는 마귀가 지혜비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진짜 복음 속에서 복음을 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세요?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자, 호세아 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4장 6절부터 먼저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많은구나 이랬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고 왜 실패하고 왜 자꾸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못 벗어나온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그래요. 이걸 깨달아요. 내 백성이 여호와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리스도를 알아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약쟁이들이요, 마약이 안 끊어진다니까요. 마귀가 딱 잡혀서 안 끊어져요. 끊어지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힘써 알면 돼요. 그리스도가 각인이 되면 마약 해결돼요. 사단이 떠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이 도박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하는지 아세요? 사단에게 잡혀서 하는 거예요. 경마하는 사람들이 왜 하는지 아세요? 사단에게 잡혀서 경마하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가지는데 어떡해. 노름하는 사람이 왜 노름하는지 아세요? 가지는데. 그 오죽하면은
자식 등록금 그걸 갖다가 훔쳐가지고 그거 서랍에 넣는 걸 빼가지고 가서 노름했냔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다 망해도 모른다니까. 그거 계속 그거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빨리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니 뭐라고 했어요? 찾아봐야죠. 지금 안 찾아보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생년 안 찾아볼 거고. 자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됐어요. 이제 내 백성이 뭐를 없어서? 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꼭 명심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다른 걸 알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서 모든 걸 다 총동원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걸 투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여러분들이 읽고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뭐라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맞냐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냐고요? 그러면 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다면 내 안에 계시는 거 맞아?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이게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안 계신 데 갖고 모르는 거 못하려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은 말씀은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게 사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그게 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창조주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요. 그래서 이걸 진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 딱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사단이 도망가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야. 왕.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냐 할 때 이렇게 깨달아진다니까요. 사단의 일을 면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인데 왜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냐고요. 거기 왜 잡혀 있냐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고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내가 생을 걸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럼 여러분들이 죄에서 회복이 딱 와줘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 떠나서 전부 다 인생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 되겠지, 저거 하면 되겠지, 이거 하면 좀 밥 먹고 살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밥 먹고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은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요. 이해가 가십니까? 왜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이렇죠. 하나님이 밥 굶긴다고 했습니까? 빨리 이거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선지자, 이분이 그리스도라. 이분이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라 이 말이에요. 힘써 이거를 진짜로 알고 각인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이 뭐예요? 천명이 뭐예요? 이거를 힘써 알아라. 이거를 모르니까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천명이에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니까. 이거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불렀어요. 이거를 몰라서 다 사람들이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고통받는데
전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인간을 살아가는데 그거를 가서 해결해 주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데 힘써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알아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도 대충 해서 공부가 됩니까? 일을 해도 대충 설렁설렁해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응?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사단 제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의 군세 땅의 군세를 가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군세를 가진 그분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안 느껴지고 안 누려지면 왜 그런가 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다, 이렇게 적용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 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에 속으로 하지 말고 입을 벌려서 아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 꿇는 이름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가 아니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서 보면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모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실패한다? 이거를 몰라서 실패한다 이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실패한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원에서 불러서 함께 하는데 이 함께 하는 게 이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자꾸 딴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보면은 처음에 자꾸 얘기하다가 불쌍한 거예요. 안 됐어요. 저 불쌍한데 제 인생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 불쌍한 거예요. 안전해 줬으면 책임은 내가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에스겔서입니까? 3장에 보면은 3장 어디에 있죠? 17? 16절 17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지 말고 목사의 말이라고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이래서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찾은 사람 빨리 읽어보세요.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그 다음에 읽어야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않게 아니하고 선택가 아닌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자, 그게 에스겔서 3장 17절 얘기예요. 16절, 17절, 18절을 읽어보면은 뭔 얘기냐? 내가 분명히 이걸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귓가로 안 들어요. 귓가로 듣는다니까. 귀 안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에 안 들어와요. 저는 책임 없어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은,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목사한테 있어요. 이해갑니까? 전하고 나서 안 따라오는 건 모든 사람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다니까요. 그럼 자기가 망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면은 안전한 자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복음을 이걸 가지고 있는데도 안전하면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건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예수 전하고 안 전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죄값을, 피값을 내가 죄값을 너에게 찾겠다고 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딱 섰을 때 네 피값을 찾겠다 하면 어때요?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혜 보호가 다 들어있어요. 왜 들어있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여러분들이 17절까지도 읽어보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기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좋아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만 이거를 힘써 알아야 된다니까요. 다른 걸 알아가지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만 선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빠지면 이 축복에 누리게 되기를. 이건 모른다. 이거를 모른다. 마귀가 계속 마귀한테 당해요. 그래서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는데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말을 할 때에 망한다, 실패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절대 망할 수 없는데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얻어먹으려고 질질질거리고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면은 망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세상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망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망하는 거는 지옥 가는 걸 보고 영혼이 망한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잘 알아두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이런 분이 자,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이게 이해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해돼야 나를 생기기 전에도 알고 내가 생기고 나서도 알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원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이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하고 말씀이 연결이 되어져요. 원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언제 부르셨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외우는데 평화가 누려집니까? 이제 이렇게 가야 돼요. 외우고 나서 내가 참 평안이 있는가? 정말로 내가 죄에서 해방된 그 자유함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사단에게서 빠져나온 거기에 대한 힘이 있는가? 이제 이렇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걸 외우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이거를 보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거를 몰라서 사단에게 계속 당해서 실패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계속 모르면 그걸 붙잡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란 말은 내가 이거는 하나님은 다 했는데 내가 몰라서 당하는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보고 이걸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찾아서 확인을 해서 확인한 걸 갖다가 내가 써야 된단 말이에요. 기록을 해야 된다니까. 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찾아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게 안 믿어지면은 내가 구원이 못 받은 사람입니까? 왜 이게 안 믿어집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안 하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꼭 이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걸 알면은 요한복음 15장 몇 절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택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하면 완전히 죄와 저주해서 나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어요. 그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도 은혜를 주셔야지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출발은 어디서? 나부터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근데 자꾸 지가 믿는다고 하고, 내가 믿는다니까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 말씀을 알게 해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믿기는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걸 은혜라고 하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래야 원해서 부르셨구나. 누가 원했어요? 내가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해서. 그래서 이렇게 원해서 택해가지고 때가 되어가지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한 것을 알게 하신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 아무데나 갖다 다락방 하는 사람 메시지 나오면 아무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지, 뭐 있어. 언제까지 시간표 찾다가 천국 갈지도 몰라. 그러면 이러지 말고 빨리 이렇게 가게 되길 바랍니다.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리에 각인이 돼야 돼요. 요것도 머리에 각인이 돼야 돼요.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나와가지고 이게 알지를 못하고 깨달아지지 않아서 계속 원망 불평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살다가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 말은 천국에 누가 들어갔다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주 조금 이렇게 비약해서 말을 하자면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다 뭐죠? 다? 그래서 제2세대를 40년을 끌고 다녔어요. 광야에 2주일이면 가는데 아무리 기어가도 한 달이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그런데 40년을 끌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다 보니 그냥 거지처럼 맨날 질질질 따라다니면서 얻어먹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상태로 가면은 절대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이게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각인 뿌리 체질되는 방법은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길을 갈 때든지 항상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라? 생각해라, 묵상해라. 밤낮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밤낮으로.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게 각인이 되기 시작해야 이제는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해요. 뿌리가 내려져야 이제 체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 흔들고 있어요. 그게 앉았을 때, 누워서 길 갈 때든지 손목에 내며 미간에 붙이며 얼굴에 붙이고 벽에다 붙이고 대문에다 붙이고, 여러분들 그래 하십니까? 그것을 보고, 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몰라서 망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실패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세상에서 비참하게 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는 얘기는 뭐죠? 신명기 6장 4절하고 이 호세아 4장 6절하고 이게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가져야지 되겠습니다.
이거 저기 꼭 이거 밤낮으로 이거 하셔야 돼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얘기는 뭐죠?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불렀어요. 원해서. 그냥 이거 모르고 함께라는 얘기를 하면은 말은 맞는데 여러분들이 답이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제가 그게 안 나왔어요. 근본을 모르는데요. 그래서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저는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이게 말은 알아듣겠는데 나에게 사실이 안 됐어요. 그래 형상이라는 형상이라는 게 뭔가를 이 복음이 말씀으로 정리되고 그거 깨닫고 나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거예요. 함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죠. 예수님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면 지금 똑같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이거를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는 어르신으로 빠지지가 않고 댕기는데 이거를 몰라서 응답이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다 주시네 누립니까? 다 놓치고 불신자보다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다 이 말이에요. 꼭 이거를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요 성경 구절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되고 늘 깨달아야 되고 해야 돼요. 이래 놓고 나서 예수님이 뭐죠? 이 예수님이 이 내용 속에는 뭐가 있죠? 누구냐라는 얘기가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잖아요. 그러면 왜 오셔야 되는가? 그 문제가 나오잖아요.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 세상 함정이라고 했어요. 세상은 뭐죠? 틀이라고 했어요. 세상은 뭐라고 그랬죠? 올무라고 했어요. 올무. 이게 지구가 전체가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다.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사단이 만드는 틀 속에 그 규모 속에서 인간들이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삶의 기준이 뭐냐? 세상 기준이에요. 교회에서도 세상 기준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불신앙 6가지에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그거 모든 중심이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다 그게 지금 체질, 뿌리, 각인, 체질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여기에서 뽑아낸 것을 보고 여기에서 뽑아내기 위해서 누가 왔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리스도예요. 이게 구약으로 가면은 창세기 3장 15절이고요. 구약으로 가면은 이 출애굽기 3장 18장 피제사의 주인공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는 얘기가 구약이에요. 오셔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을 전부 다 딴 길로 가고 자기 멋대로 갔는데 우리의 이거를 해결하려고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에요. 상하면 그래 이분이 이게 구약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신약으로 구약을 풀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풀어줘야 돼요.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오셨어요. 이분이 오셔서 다 보여주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이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분이 온 것은 이 함정에 빠져있고 틀 속에 있고 올무에 갇혀있는 이 세상에서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마귀 나라예요. 세상은 마귀 나라라니까요. 마귀에서 못 태어나자마자 보고 듣고 배우고 각인 뿌리 체질된 게 그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마귀에게서 빠져나오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뭐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도가 뭐냐? 이 세상에서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세상 안에 있으면은 구원받아놓고도 세상 안에서 살아가요. 세상 안에 모든 사고, 생각, 판단 모든 걸 가지니까 결국은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다시 이 속의 함정 속에서 세상 중심으로 세상에 갇힌 틀 속에 있고 세상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이거 100번은 해야 알아들을지도 몰라요. 지금 알아들을 수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들어온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뭘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있는 말씀을 붙잡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있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이 세상 중심으로 함정이 세상 살아가니까 이래 가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알자, 힘써 알자. 이거를 몰라서 실패한다. 맞아요? 이거를 몰라서 실패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살아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하면 뭐죠? 이 예수가 누구냐? 이 속으로 이 지금 저 얘기한 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 속에 있는 말씀을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여기에서 함정에서 틀에서 올무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일단은 말인단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야,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까지 나이만큼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온 나이만큼 여기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 이거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 속에 들어가게 말씀은 뭐든지 싹 다 바꿔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오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낮에 얘기했습니까? 이제 주일학교 때 얘기했어요. 자, 애가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손 들고 간다 이러면은 이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애는 선생님의 말을 들었으니까 요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얘가.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손 안 들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요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전부 이렇게 살아가. 그래 놓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백날 굶고 백날 소리 질러도 목만 쉬고 목만 아파요. 말씀을 이해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전부 뭐요? 요 속에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요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나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세상의 문화 중심이잖아요. 이거요. 이거 진짜 이게 저기 지금 다락방 메시지가 이거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도 확실히 모르죠. 구원이 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당연히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마귀에게 계속 잡혀서 질질 끌리다가 비참하게 되잖아요. 빨리 이거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 다락방 올해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걸 보고 구원의 비밀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찾아라.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오죽하면은 집중을 하라고 그래요. 집중 그냥 훈련 왔다 갔다 몇 시간 받아서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안 바뀐다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고 들어가야 돼. 어린아이에게 그냥 건너가면은 너희들이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나는 그거 몰랐어. 근데 정성은 집사가 그 얘기 하더라니까.
너희들은 작으니까 손 안 들면 안 보여. 택시 기사들이. 그러니까 들어. 그래서 듣대. 나는 들으라고 그러면 이제 들으면 다 보이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물어보니까 이 설교하다가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렇지. 애가 작으니까 택시에 앉아서 차에 앉아서 안 보이니까 손 들으라고 하는구나. 나 그거 몰랐다니까. 근데 얘들에게 뭐가 들어갔죠?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그게 삶에다 연결이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목이 아프도록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르는데도 늘 그래 너는 지더라 나는 이 간다 이쪽으로 살아간다니까. 옆에 사람에 나 좀 힘 좀 덜 들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안타깝지도 않아요? 밥을 좀 사주던가 고기를 좀 사주던가 아무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소리를 지르고 떠들어도 생전 안 들어. 아니 뭔 띠요 도대체? 예수 띠요 마귀 띠요? 참네. 그 예수하고 나하고 다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말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말이 이게 말씀의 흐름이거든요. 말씀의 흐름은 지금 현장에서 지금 집중시대라는 말은 집중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게 흐름 타는 거예요. 남이 집중훈련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아 그렇구나 메시지나 듣고 말고 죽어도 안 바뀌어요. 집중을 생을 걸으라 이 말이에요. 그거만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는데 여기에서 호세아를 알자, 힘써 알자. 왜 이걸 몰라서 망하는구나. 이거를 몰라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나면 이 속에 그리스도 안에 원에서 부르고 이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는 뭐든지 이걸로 보려고 그러고 이걸로 생각하고 이걸로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저 90 먹은 할머니한테도 제가 그러잖아요. 뭔 아파트에서 회장님 하십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전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장로님이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할 말이야 안 할 말이야.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하는 거요. 왜? 이랜딴에서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 주십니까? 이 장로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좀 이해를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야단하는 겁니까? 야단치는 겁니까? 어찌게 그렇게 알아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인데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똑같은 사람 똑같이 만들면 하나님 보내면 뭘 하겠어요?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이제 또 질문을 하잖아요. 곽현주 집사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왕의 왕,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밤낮. 이거를 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 그거라니까. 언제든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게 말씀으로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그걸 생각 안 하는데 어느 날 해줄 것 같아요? 그걸 놓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감람산 40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그거를 설명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분이 알고 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야. 알고 보니까 이분이 내 안에 계시네. 그걸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또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 여러분들 안에는 계시는 그리스도시니, 그 내용과 의미를 알란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그때부터 누려질 때에 여기서 이제는 함정 속에서, 틀 속에서, 올무 속에 있던 것이 이제 일로 오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 이라는 거란 말. 그걸 계속하는 걸 보고 그리스도, 이걸로 충만한 걸 갖다가 성령 충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꼭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지요? 인도의 확신이잖아요. 이래 돼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줄 알지. 그냥 막연하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뭘 했죠? 자, 잠언 3장 5절에 이제 이거를 놓고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돼. 잠언 3장 5절 6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뭐를 하라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거를 알면은 저절로 신뢰가, 이 말씀 붙들면 이게 신뢰가 돼야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이 속에 있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니까 말은 맞는데 나한테 신뢰가 돼야 안 돼요? 이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안 됐던 이유가 거기에요. 이해갑니까?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영혼까지 인도하시는데 전부 인도하시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온 거 전부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니까요. 근데 인도받아서 와요? 아이 뭐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왜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계획이 뭐죠?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은 응답 없어요. 발견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이래 돼야 이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죠? 함께 계시겠다고요. 세상 끝날까 너희 항상 함께 계신다. 무슨 함께 계시는 사람이 이게 뭐 이거 전혀 그냥 말씀만 얘기하지.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엔 뭐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예? 정확하게 한번 해봐요. 보혜사.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27절에는 평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안 깨닫게 해주는 건 뭐죠? 이게 이제 여기에서 갈등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안 깨닫게 해주? 진짜 계셔? 요렇게 해서 그거를 찾아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간증을 했잖아요.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다락방학 전에 구원받아서 내가 인생이 달라져서 왔는데 도대체 이게 왜 유광수 목사 그리스도하고 내 그리스도하고 왜 다른가? 그래서 내가 뭐까지 생각을 해봤다고 했죠?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구원이 뭔가라는 걸 말씀으로 찾아서 역으로 찾아갔다니까요. 찾아가서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고 여기에 찾아야 이게 이해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이걸 1000번은 얘기했을 텐데 애들은 한 번만 들어도 손 들고 건너가는데 여러분들은 1000번 10,000번을 해도 안 들으면 도대체 어찌된 사람들이냐 이거요.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냐 이 말이요. 꼭 받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게 해주고. 여기 중요한 게 뭘까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다.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다. 그 여호와가 어디 있죠? 나와 함께 내 안에.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까지 뭐한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33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8절
자, 시편 32편 8절, 33편 32편 8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내 갈 길을 다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오늘 여러분 성경 구절을 제가 자꾸 찾아서 읽어보라는 거는 꼭 그걸 보고 응답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8장 14절을 보세요. 시편.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언제까지? 인도하시는데 그거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요.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알아들어 주십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메시지? 여기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밥 먹고 그냥 지내고 뭐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셨죠? 이러고 만다니까. 그걸 느껴야 된다니까. 느끼고 가는 인도의 확신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걸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를 싹 다 인도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사실을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왜 오셨죠? 귀한 분으로 모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천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천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